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로후 역사서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왕들의 이름들을 우선 쭉 나열했고요. 물론 이 가운데 빠진 왕들도 있습니다. 19명 왕, 별 볼일 없는 왕들은 뺐습니다. 자, 르호보암부터 살펴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장군이고요. 정치적인 망명을 애굽에서 했고요. 애굽에서 보호해 주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등을 업고 애굽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금송아지죠.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맨 밑에 베델, 그리고 맨 위에 단 두 군데에 세우고 신전, 그리고 이게 여호와다 합니다.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다 믿음이 없고 그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믿음의 왕들도 있었고 백성들은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또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이 선지자가 더 강력한 선지자가 많았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던, 죄악이 깊으면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같이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죠. 나라가 더 어지럽고 계속 구태타. 그런데 역대하는 북쪽은 관심이 없어요. 아까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에서 기록했다 했죠.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기라는 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남쪽 유다 정통 왕조, 북이스라엘도 가끔은 왕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로 남쪽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왕들의 기준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선지자에게 순종하느냐,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왕들에 대한 기준 판단이라 했어요. 또 견고와 창대 비밀이라 했습니다. 견고하고 창대하게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그걸 걷어가시느냐는 거기에 있어요. 그 왕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간략하게 왕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북쪽에서 공격합니다. 침범합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아도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잘못된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죠. 내 아버지는 이제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치하겠다. 르호보암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2배나 더 많은 북쪽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아비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 때는 여로보암의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80만. 남쪽에는 다 긁어 모아도 절반 4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메고 왔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홈리아 비나스 할 때 홈리아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금송아지를 메고 전쟁터에 나온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아비야가 대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예배자 아비야, 기도했던 아비야, 하나님 편에 섰던 아비야를 하나님께서는 견고와 창대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사 때는, 세 번째 왕 아사 때는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철병거, 요즘 말로 탱크를 앞세우고 최신식 무기를 앞세우고 공격해 왔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사는 공격에 빠졌죠.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어떻게 당합니까? 아사는 군대를 다 끌어모았는데 오합지졸까지 58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시고 아사와 함께 아사의 편이 되어주셔서 아사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종교개혁을 하죠. 감사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심지어 어머니 모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모자리에서 내쫓았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아사의 종교개혁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그나마 괜찮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혼인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인동맹이라 했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인동맹이거든요. 누구와? 아합 왕과. 아합은요, 북쪽 두로, 제가 늘 얘기하는 해상왕국 두로와 혼인동맹을 또 맺어요. 혼인동맹. 그래서 두로의 공주 이제벨, 알죠? 이제벨을 왕비로 맞이해요. 이렇게 해서 아합 왕조는 든든한 왕조가 되고, 아합 때 이 지역, 트레스 요르단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때는 남쪽 여호사밧 유다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다메섹까지입니다. 이것이 혼인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막 이렇게 나오죠. 또 아합 왕 때 우리는 아합 잘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제벨에게 쥐어잡혀서 쩔쩔매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두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혼인동맹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과 이제벨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킵니다. 혼인동맹을 맺어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죠. 자, 그런데 북쪽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좀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아합은 철저하게 이거는 불신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나 싸운 도중에도 여호사밧은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여호사밧을 귀히 여겨서 돌아가게 합니다만, 아합은 죽고 말죠.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고. 그리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가 아합의 피를 핥고, 이제벨도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죠. 80년, 40년. 그래서 이제벨을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층에서 떨어뜨려서. 그리고 이제벨의 피를 핥은 그 개가, 나합의 피를 핥은 개가 이제벨의 피를 핥고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제벨. 그래서 아합도 죽고 이제벨도 죽어요. 북쪽 아합 왕조는 망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시집어 온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가 이 두로 왕국의 우상이 뭡니까? 신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체를 모두가 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잖아요. 아달랴는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남쪽 유다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파합니다. 강력하게 제사장들도 데리고 가죠. 근데 여호람이 1년 만에 죽습니다. 북쪽으로 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아달랴가 이제 이 아하시아도 죽어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 남쪽 유다죠.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왕 노릇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의 손자들입니다. 손녀들 다 70명을 죽여요. 왜? 다윗 왕조를 끌어버리고, 이게 목적이에요.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다른 왕조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물론 미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다 죽이는데 핏덩어리 하나가 살아남았죠. 요아스죠. 요아스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 어린 핏덩어리 요아스를 이모가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서 키워요. 7년 동안을 키웁니다. 남편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7년째 되던 해에 성전의 호위병들을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보여주죠. 요아스 죽은 줄 알았지만 이게 다윗 왕조다. 다윗 왕조는 살아있다. 다윗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키죠. 성전 옆에 왕궁에서도 이 소리가 들렸어요. 하는 소리가. 다윗 만세, 요아스 만세. 아달랴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성전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왕이 대관식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전혀를 잡아라. 아달랴가 도망가죠. 그 말이 닿는 길로 도망가다가 그만 추격해 오는 병사들에 이어서 말발굽에 아달랴는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 왕조는 막을 내리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배후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믿음의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되니까 성인이 되니까 이제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요아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 다음 왕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자기 아버지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잘못된 왕이죠. 아까 왕의 기준을 따르지 않죠. 그러나 이 아마사는 이쪽 그 모압 지역의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수도였던 페트라, 아까 얘기했죠. 페트라, 셀라로 나오죠. 셀라를 정복하고 수만 명을 죽이고요. 바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빌렸어요. 북쪽의 군대를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빌려서 이 군대와 함께 모압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압이 섬기는 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겨요. 이게 이제 여기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왔으니까 자기한테도 부를 가져올 것이다. 아마샤가 유다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기회. 그런데 아마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자주 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올 때 opportunity, 기회라는 말, opportunity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해변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밀물 들어올 때 그 단어예요. 이게 들어올 때 배를 이게 물이 이제 딱 나가는 시점에 띄워야 돼요. 이게 opportunity예요. 기회. 그 기회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늘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탈무드에는 기회라는 것이 이제 앞은 좀 뭉퉁하고 뒤에는 꼴인데 이게 미끄러워서 잡으면 놓치고 이게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죠. 자, 경과 창대의 비결, 그건 왕의 기준이라 했습니다. 아마샤도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타깝게 이걸 놓치고 말았어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부왕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한 믿음의 왕이 되어. 그래서 우시아 심부름이 일어날 정도로 우시아는 모든 방면에서, 우시아 이전에는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두는 저수지, 그걸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우시아 때는 전초는 농사를 지었어요. 수로공사들. 보통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 위에
도시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산에 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 물이 나지 않는 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끌어올려요. 물을 끌어올려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도 그렇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비축하고 그렇게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어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 위에, 산 위에 성을 쌓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그랬죠. 자, 우시아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무기도 공성 무기를 친히 발명해가지고 적의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무기를 만들었고요. 우시아는 굉장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자, 이 장악한 이 페트라를 잘 이용하고 엘랏부터 이 실크로드 이어지는 위에, 아직 아니 실크로드는 아니죠. 이제 아까 인센스로드, 유황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우시아. 아까 제가 우시아 신드롬이라 했죠. 우시아는 가능하다. 우시아는 다 할 수 있다. 우시아는 못할 일이 없다. 그래,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하냐, 사울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 80명이 막았는데 이들을 그냥 물리쳐버렸어요.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아마 병사들을 동원했겠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향단에 이제 손을 뻗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을 찔렀어요. 문둥병자가 된 겁니다. 우시아.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발을 치고 이제 왕 노릇을 했고요. 그 뒤에는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죽기 전까지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참 우시아는 그런 안타까운 비운의 왕이죠. 한 번 실수, 아까 기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했듯이 또 이제 우리가 회개 기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야죠. 경고와 창대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히스기야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왕을 손꼽자면 요시아가 1번이고요. 요시아. 다윗 이후로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더라. 히스기야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3번이 우시아고요. 이런 식으로. 또 그래도 이제 그나마 여호사밧이고요. 그나마 아사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그냥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여호사밧 때 그나마 잠깐 제가 빠뜨린 건 하나는 사해, 여기 사해 이제 마온과 모압과 이런 연합군들이 이 사해를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여기 수도 예루살렘 급습했어요. 와, 이런 전략은 처음 있는 전략, 전무후무한 전략입니다. 여기 산맥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고지대고요. 그런데 사해를 이렇게 건너왔다.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굉장히 높죠.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이리로 쳐들어와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만났죠. 위기. 자,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기상천외한 전투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전쟁의 맨 앞에 세웠어요. 아까 이제 여호보암이 금송아지를 앞에 메고 왔다 했잖아요. 여기는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웠어요. 비무장, 무기가 없는.
그리고 적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뷸라 뭐 이런 말들이 거기 나오죠. 자, 뒤로 다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믿음의 왕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게 되죠. 역시 세계 최강의 군대는 아수르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옆에 있는 블레셋을 집어삼키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를 공격하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성들을 다 46개 성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만 이제 무너지면은 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3대 기도의 제목, 3대 위기. 첫 번째 위기는 나라가 포위됐어요.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다윗 언약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자식이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자식이 없다, 다윗 언약이 끊어지면 메시아가 못 온다는 거죠. 이 메시아 사상이 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에 있는데 메시아 언약이 끊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 위기는 뭡니까? 내가 죽게 생겼어요. 생명의 위기예요. 죽을 병에, 암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이 세 가지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하고 기도합니다. 벽을 마주하고 하는 기도. 야복강에 배수의 진을 친 야곱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한강에 가서 강 앞에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죠. 절벽 앞에, 벽 앞에,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절명의 기도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